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도피성을 세워야 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도피성 세우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학교도 세워야 할 것 같고 병원도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주거지 주변도 아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명령과 같이 가장 먼저 도피성부터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과연 무엇이고 도피성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 말씀,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11절 상반절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했고요. 여기 11절 후반절에 도피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그릇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기서 그릇 살인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도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그릇 살인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도끼날이 빠져서 함께 일하는 이웃을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그릇 살인한 자의 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을 향하여 신속히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피해 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 보수 제도, 그것이 무엇인가? 가령 나의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 친족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나든지 아니면 더 가까운 누구든지 그 친족과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수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수자는 그 살인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언제든 죽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야만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 당시는 국가의 치안 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하여서 악한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의 공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이 순전히 실수로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사연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피해 보수자에게 쫓김을 당하고 결국에는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보면 보수할 자가 나오죠. 피해 보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일단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더라도 도피성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는 여기 말씀과 같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로 실수였는지 사고였는지 고의성이 조금도 없었는지 엄정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통하여서 고의성이 없었다, 순전한 실수고 사고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서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당하도록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된 경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도피성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도피성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갔다가 피해 보수자를 만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피해 보수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있다가 죽었다. 그러면 1년 머물렀다가 도피성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20년 살았다. 그로부터 20년 더 살았다. 그러면 20년을 도피성 안에 머물러다가 20년 지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게 되지만 비록 실수나 사고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잘못을 이런 방식으로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민수기 35장 26절로 28절에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큰 1번에 보면 도피성 제도 그랬고요. 도피성에 대한 5가지 물음과 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괄호 1번,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자. 괄호 2번, 어떤 제도인가? 실수로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제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밑에 별표 표시했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고요. 괄호 3번에는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언제까지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2가지만 더 추가했는데 괄호 4번에 보면 도피성은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우리 먼저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본문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13절로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로 14절 말씀과 같이 도피성은 총 6군데 세워야 했습니다. 3군데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을 요단 동편에 3군데 세우고, 그리고 3군데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세워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3구로 분할하여서 어디에서 뛰어가든지 최단 시간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6개의 성읍을 잘 배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놓고 이 도피성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균형 있게 골고루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누가 되었든지 도피성을 향하여 최단 시간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배치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괄호 5번에 보시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 말씀과 같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 잠시 나그네처럼 우거하는 사람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시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릇 살인한 자는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밤낮 근심과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내 손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 죄책감이 항상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 보수자가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길을 홀로 걷다가도 지금 내 뒤에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길 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 피해 보수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잠들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피해 보수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잠시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이 늘 쫓기는 삶, 불안한 삶,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 보수자에게 붙잡히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고 늘 무겁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일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게 되고,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그릇 살인한 자, 그 누가 되었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 살인한 자가 살 길은 도피성을 향하여 있는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중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피해 보수자가 쫓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다해서 가족과도 작별할 시간조차 없이 도피성을 향하여서만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죄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의 본질은 죄의 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완전히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수자가 언제 나타나서
생명을 빼앗아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는 것 같은 쫓기는 삶, 불안한 삶, 초조한 삶을 또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은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6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셨습니까?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멀리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멀리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은 놔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실제 거함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큰 1번 이 도피성 제도에서 괄호 3번에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금 깊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좀 충돌되는 것 같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 조금 헷갈리고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유와 상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특정한 측면을 보시고 그 측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피성 되신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는 것, 그 측면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의 삶은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도피성 밖 어디에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도피성 안의 죄인들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가겠는데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 나이가 나보다 더 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죽어야 내가 가족에게 가고 고향으로 가겠는데
저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는 영영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랬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의 교훈을 통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고 나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도피성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가로 3번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내 자신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믿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대속적 고난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도로를 닦고입니다.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일까요? 도피성으로 향하여 가는 도로입니다. 도피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꼬불꼬불하면 안 됩니다. 험난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잘 닦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생겼을 때 도피성을 향하여 언제든지 순탄하게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국가적인 중대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큼은 항상 닦아두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던 장애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자라서 아무래도 좀 위가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잘 쳐줘야 합니다. 길들이 새로 생겨서 갈림길이 생겼다. 그러면 이정표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이정표를 세워두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당황하지 않고 순적하게 신속하게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도피성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도피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잘 보여주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무엇이 참된 평강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65일 항상 도피성을 잘 닦아두는데 모든 시간과 공력을 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도 나의 시간과 공력을 다 기울여서 예수님을 좀 더 증거하고 죄의 길에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도피성 되신 주님을 널리 알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피성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도피성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피성 제도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도피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사죄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안에 있던 죄인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피성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쪽을 읽었죠? 이번 주는 이쪽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교회가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연이고 필수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의 길잡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